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다같이 높여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간절한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찬양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다시 한번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의 신금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드려봅시다. 열매 차차히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주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하니 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딴지라도 나중에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네, 빠르게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히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중하니 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달지라도 나중에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 우리 목소리로만 거두리로다. 아멘.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시 한번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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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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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거두리로다 거두리로 기쁨으로 나를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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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같이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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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건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내 능력으로 주의 능력을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내로 나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방화범이 될 것인가? 소방수가 될 것인가? 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방화범이 될 것인가? 소방수가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강해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10장까지 봤지요. 10장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광야의 여정을 이제 출발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10장 33절 3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팔 소리로 인도하시는 든든한 하나님의 인도를 얻게 됐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땅에서도 광야의 전문가 모세와 그것보다 더 뛰어난 전문가 호밥을 얻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광야 전문가들의 인도, 이 귀한 인도를 받고 이제 광야의 여정을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야의 여정을 출발한 3일 만에 생각지도 못한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자, 출발한 지 3일 만에 사건이 터졌는데요. 어떤 사건이냐?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악한 말로 원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악한 말의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말로 불평하는 불만자들이 되었다라는 어떤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동안 시내산의 여정 속에 정착하고 있는 여정 속에서 느끼지 못했던 광야에서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서 이제 이들이 계속적인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악했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내뱉는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태도와 그 사람의 모습을 바꾸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할 때요, 막 웃으면서 아우 나 기분 나빠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막 춤추면서 너무해 막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원망과 불평을 할 때는요, 정말 얼굴 보면은 원망과 불평하는 얼굴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계속 원망과 불평만 하면 얼굴이 어떻게 했어요? 찌그러지는 거죠. 자꾸만 안 좋은 표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태도와 모습이요, 정말 볼 때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젠틀한 사람도 어떤 사람이 돼요? 무례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상냥한 사람도 사납게 변하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할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돈 들지 않고 성형하는 방법은 좋은 말 하는 거구나. 응?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 얼굴이 계속 찡그러지니까 은혜의 말, 감사의 말 하면 돈 안 들고도 성형이 되는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돈 안 들고 성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응? 그런데 이제 정말 큰 문제가 이제 무엇이냐면요, 이 원망과 불평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큰 문제죠. 우리 얼굴이 좀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큰 문제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그 원망과 불평을 악한 말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악한 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원망과 불평은 악한 거라는 거예요. 악한 거.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원망할 일도 생기거든요. 불평할 일도 생기거든요. 그 조금 원망 불평했다고 해서 그걸 악하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요? 라고 우리 반문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의미는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를 시작하면서 계속 원망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이기만 하면 원망한 거, 보이기만 하면 불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100%의 말이 있으면 60% 이상이 원망 불평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을 듣고 악하다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거 왜 악합니까?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이 가진 엄청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마귀가 침투하는 가장 중요한 교두보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두보를 통해서 들어와서요, 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 원망과 불평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속에 한 명만 원망 불평하면요, 온 가족이 원망 불평이 되고요, 교회 안에서도, 목장 안에서도, 부서 안에서도 한 명이 불평을 하면요, 그 전체가 다 원망과 불평으로 막 번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특히 급한 마음으로 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가 급한 마음으로 하면요, 말이 잘못 나갈 때가 많아요. 특별히 이 원망과 불평은 급하게 얘기할 때입니다. 상황만 보고 그 상황에 따라서 말을 하면요, 사람이 원망과 불평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지난날의 시간과 오늘의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거예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따로 떨어뜨려 놓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줄곧 이끄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종착지까지 이끌어 가신다,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내 앞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급하게 내가 보여지는 대로만 말하지 말고 조금 기다리면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를 보고 말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도 않고 내가 보여지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말하다 보니까 그 모든 말들이 뭐예요? 급하게 원망과 불평이 되고 불신의 말이 튀어나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땅에 있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을 보실 때 위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잘된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조금 더 가면 낭떠러지는 것은 하나님은 보이시면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조금 더 가는 그 길이 잘못하면 큰 사고가 일어날 길인지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회적으로 돌아가게도 하시고 좁은 길도 가게 하시고 비포장도로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 가야 사는 거니까. 지금 네가 원하는 길, 네가 바라는 길로 가면은 너 잘못하면 큰일 나. 하늘에서 보시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너 잘못하면 크게 다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우회하시는데 당장 내 눈에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너무 좁거든요. 비포장도로거든요.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 이게 좋은 길이 있는데 왜 자꾸만 딴 길로 보내세요? 그러니까 이제 불평불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자들 특히 차 운전하고 갈 때 이제 막 가다가 길 막히면 이 내비게이션이 자꾸만 이쪽으로 길 막히는 대로 가라 그러는데도 이제 남자들은 개똥 자존심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래요. 애가 아는 길 있어. 이거 이 길로 가면 안 막혀. 근데 그 길로 갔더니 30분 더 걸리는 막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왜 그래요? 내비게이션은요, 여러분, 하늘에서 인공위성에서 길 보고 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몇 번 지나면 그냥 탁 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은 그거 알고 딱 길을 인도하는데 그거 내 눈에 이쪽은 더 뚫리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냥 내 시야에 보이는 대로 딱 움직였다가 더 막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계시고 하늘에서 보고 계세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존재예요.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요 시야만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인도를 따르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의 내 당장의 상황을 바라보고 급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가면 곧 뚫리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 길로 비포장 도로지만 지금은 당장 막 울퉁불퉁하는 것 같지만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포장한 대로가 있음을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상황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급하게 불평불만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오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자, 이 말씀해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대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출애굽 애굽 이집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네? 애굽신은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때 하나님 만나서 따라온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초신자들이죠.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탐욕을 품었대요. 근데 이 탐욕이요, 원인이 불평불만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탐욕을 품고 왜 이 탐욕이 불평불만인지 유추할 수 있는 게 그 뒷구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 얘기를 듣고 울었어요. 다 울었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지금까지 만나를 계속 주신 하나님. 그런데 이 다른 인종들이 따라 나와서 뭘 하냐면은 하나님 전능하신데 맨날 만나만 주네. 고기도 좀 주셔야지. 이거 하나님이 뭐 이래?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었고, 생선뿐만이 아니에요.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월남쌈도 해 먹었다는 거예요. 월남쌈도. 생선에 월남쌈까지 다 해서 이렇게 먹었는데, 이거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따라 나왔더니 이거 맨날 만나네? 하나님 뭐 고기도 못 주는 하나님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원망한 겁니다. 원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먼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이 원망했더니 초신자들이 함께 원망하더라. 하나님 앞에 이래도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원망해도 문제 없구나.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배들이 원망하니까 초신자들도 같이 따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만하게 보는 거죠. 이게 원망의 전염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망의 전염성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또 여기에 휩쓸려요. 다시 울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고기가 필요해요. 만나를 그렇게 주셔서 잘 먹고 있는데 이들의 원망이 또 전염돼서 우리 고기 달라고, 왜 고기 안 주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원망은 전염되고 전염된다. 여러분, 이게 울 일이에요? 고기 없다고 울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김치찌개가 나왔는데 고기가 안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막 울어. 김치찌개 고기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온 성도들이 울 일이냐고요. 그냥 대표 한 명이 가서 주방 담당자한테 이번 주엔 고기가 없었는데 다음번에 할 때 고기를 꼭 넣어주십시오 하면 끝날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아닌 일을 원망 불평하며 문제 삼아버린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문제를 크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원망 불평은 바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원망 불평은 그렇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원망의 말은요, 전염성이 이렇게 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전염병 같은 원망과 불평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긴급 조치를 취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이 원망과 불평을 해결하시는 방법은 뭐냐?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불을 진영 끝에 내려서 그 끝을 태우시는 것으로 처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사극 보면은 전염병 도는 마을은 어떻게 해요? 태워버리죠. 바이러스 다 없애기 위해서 다 태워버리는, 쓴 거 다 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비슷한 거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좀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호와의 불은 어떤 불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불기둥으로 존재하셨죠. 여호와의 불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큼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불이었어요. 인도하시는 불이었어요. 그런데 그 불이 한순간에 변화돼서 어떤 불로 바뀌었어요? 심판의 불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불은 지키시는 불이었는데 그 불이 떨어져서 심판의 작용을 하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불이 계속 그 불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우리의 진영을 태우는 불로도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는 불로 그들이 멸망당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불도 있지만 그 불이 때로는 우리의 진영을 태우고 우리의 가정을 태우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삶에 임하는 이 불이 부흥의 불이 될 것이냐, 성령의 불이 될 것이냐, 아니면 심판의 불이 될 것이냐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살며 믿음의 삶을 산다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불이 심판의 불로 내가 속한 모든 진영을 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불은 계속적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불기둥으로, 성령의 불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불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정말 우리가 어디서든지 능력 있게 사명 감당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심판의 불을요, 경고의 불로만 사용하셨다는 거죠. 진영 끝자락만 태우셨다는 거예요. 진영 끝자락만. 만약 이 불이요, 여러분, 진영 중앙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엄청난 피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영 끝자락만 태워서 아무도 다치지 않게끔 하세요. 다만 너희들이 하는 원망과 불평은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이니 이제부터는 원망과 불평의 말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의 말로 진행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원망과 불평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순식간에 우리의 가정을 태워서 디베라가 될 수 있다니까요. 오늘 그 태워진 그 자리를 디베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목장에, 또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모이는 모든 모임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디베라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 사람들이 볼 때 아우 저거 태워졌네, 아우 저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보네. 여러분, 이런 모임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막 성령의 불로 타오르고 부흥의 불로 타올라서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구나, 그런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이 만약에 아버지가요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로 끝나지 않아요. 아내한테 내가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아내는요, 아빠랑 하면 싸우니까 이제 자녀들한테 합니다. 첫째한테 가서 나바바바바바. 그럼 첫째도 열받죠. 그럼 이제 또 둘째한테 가서 또 바바바바바 합니다. 그럼 이제 둘째도 열받는데 싸울 사람이 없는데 지나가는 강아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집에 개한테 막 바바바바 합니다. 그럼 강아지는 열 받아요, 받아요? 강아지도 받죠. 그래서 강아지도 열 받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화풀이 할까 보니까 신발장에 구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뜯어버린 거예요. 막. 다음날 아빠가 회사 가려고 나왔더니 구두가 다 찢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원망이 나에게 그대로 돌아온 겁니다. 그죠? 나도 죽고 남도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우리의 모임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타오르려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오는 이유. 여러분, 만약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맨날 정치 얘기하고 사회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면 여러분 오시겠어요? 저는 전문가도 아닌데 여기서 어줍잖게 얘기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교회 올 마음 싹 사라집니다. 교회 오는 것은요, 세상에서 듣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 듣고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얻지 못한 위로받으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교회에서도 똑같아, 세상이랑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럼 교회 올 이유가 없는 거죠. 목장 모임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목장 안에서 맨날 불평하고 세상 얘기하고 그러면요, 결국 목원들이요, 그 목장을 이렇게 오는 것을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들, 지도자들은요, 항상 건들면 은혜가 나와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만나는 장소마다, 만나는 모임마다 정말 더 모이고 싶고 막 더 하나님의 불길이 임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임이 은혜가 있는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모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불길처럼 살아나는 역사, 우리의 심령도 그 하나님 때문에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런 계속된 부흥과 또한 성령의 불, 부흥의 불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요, 첫째는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원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긴 노예 생활, 거기서 자유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며 이집트 군대를 이제는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목이 마를 때 물을 먹게 하시고 배고플 때 배를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시내산 앞에서 1년을 지내고 있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만 기억해도요, 3일 만에 일어났던 일들을요, 야, 하나님이 1년을 지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먹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 문제 못 해결해 주시겠어? 하고 이겨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 못하니까 입속에서 원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불평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력의 문제라는 거죠.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유는요, 환경의 문제보다는 기억력의 문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동안 나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도요, 어떡합니까? 그때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이 이것도 이기게 하실 거야, 이것도 도와주실 거야 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기억하지 못하니까 결국 내 삶에 작은 것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 그래서요, 지난날의 모든 삶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요, 기억하는 사람은요, 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과거를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잖아요.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자격 없는 자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셨어. 나 같은 자가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어. 여러분, 나의 그 형편없는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는데 그게 기억이 나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시간은 3일이면 충분했다는 것이죠. 단 3일. 3일 만에 그동안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완전히 까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원망 불평하더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3일 동안 은혜 생활하지 않아 보세요. 우리가 3일만 하나님 기억하지 말아 보세요. 그러면요, 그 3일 뒤부터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수요 예배가 3일 만에 생겼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3일이거든요, 3일. 내가 3일만 하나님 기억하지 못해도 전염병 퍼뜨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일만 은혜 생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 나의 삶의 터전이 다 디베라가 돼 있는 거죠. 주일 받은 은혜 이틀 3일이면 진짜 오래 가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예배당 나가면서부터 까먹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일주일 동안 예배 안 드리고 여기에 나온 것도 사실은 기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여러분, 사실 예배의 자리 나오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든 버텼는데 결국 차 타고 교회 오다가 그 차 안에서 부부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일들도 종종 벌어지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상대방의 말 한마디 이길 힘이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던 길도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은혜가 원망으로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해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지난날에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기억하며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앞으로 구해서 공급해 주셨던 일의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며 사는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건강을 지켜주셨던 라파의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기억하고 사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망이 생기면요, 환경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나의 기억력을 고쳐야 됩니다. 나에게 주셨던 은혜의 시간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 이걸 기억하면요, 원망은 사라지고 내 안에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주일은요, 3일이 2번이나 지나갑니다.
3일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시간인데 그게 2번이나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면요, 우리의 인생이요, 순식간에 2번이 역전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원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하다 보면 참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상자들은요, 이미 나랑 오랫동안 친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랑 관계없는 사람한테 내가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나랑 오랫동안 관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 내적 힘이 없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교체하죠. 근데 여러분, 교체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더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교제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 원망의 대상을 바라볼 때 분명히 그 사람과 함께 있던 좋은 시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줬던 은혜의 시간들이 있고요, 서로 은혜를 나누며 기뻐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가장 기뻤을까? 그 시간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러면요, 교체하지 않아도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풍성한 교제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시간,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 삶에 원망이 많은 이유는 원망거리가 많아서가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절이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건 그거예요. 은혜 안에 머물러라. 아들아, 너 진짜 다른 거 하지 말고 은혜 안에 머물러라. 왜? 그 은혜가 강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만 있으면 너는 이길 수 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번 한 주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이에요. 정말 우리가 함께 나와서 강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민수기 1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여서 내린 불이 언제 꺼졌느냐? 모세가 기도할 때 꺼졌어요. 여러분, 리더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판으로 내렸던 불을요, 기도로 꺼지게 하는 사람이 지도자고 리더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환경에 있었잖아요. 모세라고 뭐 특급 환경에 있었나요? 아니에요. 같은 환경에 있었지만 반응하는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리더는 같은 상황에 있어도 반응하는 것이 다른 것이 리더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했어요? 백성들은 원망으로 반응했지만 모세는 기도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원망으로 왔던 심판의 불이 기도로 꺼져가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정말 불편해하셔서 진영부터를 태우실 때 그때 빨리 진화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원망의 말로 비록 태웠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불을 끄시고 오히려 기도를 들으셔서 성령의 단비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은 방화범이 되고 어떤 사람은 소방수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가 돼서 소방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을 불태우는 자가 되지 마시고 가정에 그 진노의 불을 꺼뜨려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케 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생명의 그러한 능력과 부흥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요, 교제권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원망이 나온 이유는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원망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원망이 전염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간 내 삶이 갑자기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면요, 영적으로 확인해야 돼요. 난 지금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은혜의 자리를 사모고 있는가?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일단 영적으로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주변의 교제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던 사람 입속에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면요, 100%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랑 오랫동안 전화하고 커피숍에서 커피를 오래 마시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원망과 불평의 사람들일 가능성이 커요. 없던 근심이 생기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반드시 확인하면 내 옆에요, 프로 근심러가 있어요. 야, 지금 그게 기도할 때야. 지금 이게 어떤 문제인데 하면서 근심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근심하게만 하는 사람.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고 막 근심이 찾아올 때는요, 영적으로도 점검해야 되지만 육신적으로도 점검해야 돼요. 나는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가 지금.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그런 사람이랑 다 끊고 살면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잘 들으십시오. 죄가 전염되는 것보다 은혜를 전염시킨 때는요, 10배의 힘이 든대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내 안에 불평, 불만하고 근심하는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면 함께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힘이 없을 때요, 괜히 같이 있다 같이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잠시 그 사람과의 교제권을 멈추고 은혜가 있고 기도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내 영적인 충만함을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만한 힘을 가지고 다시 교제를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그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전염시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계 인구 상위 25%의 기준을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세계 상위 몇 프로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나는 그래도 적어도 50% 안엔 들어간다. 내 삶을 보니까 50%다. 좋습니다. 자, 40% 안엔 들어간다. 40%. 40% 안엔 들어가지. 네, 한번 들었으니까 내리세요.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30% 안에 들어간다. 30%. 그러면 60% 안엔 들어간다. 몇 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상위 최고에 들어가십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계 인구의 상위 25%에 들어가는 사람의 기준입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넣고 먹으며 옷장에 옷이 있고 잠잘 수 있는 침대가 있고 비피할 수 있는 지붕이 있고 은행 계좌가 있고, 계좌에 돈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은행 계좌가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이상을 다녔으면 세계 인구 전체 25%, 상위 25%에 들어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세계 상위 25%에 들어간다. 손 들어보세요. 아마 대부분이 다 들어가실 거예요. 거의 100%일 겁니다. 세계 상위 25%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셨네요. 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 인구 상위 25%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번에 총회 때 미국에 갔지만 참 대한민국이 좋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미국도 좋아요. 그런데 요즘 보면 미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 막 총격 문제죠. 어제도 교회에 막 총격 사건이 벌어졌더라고요. 제가 총회할 때 시애틀에 있었는데 시애틀에 집회하고 돌아오는데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는 거예요. 갈 데는 없었는데 봤더니 총격전이 벌어져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최하는 교회에 그 안수 집사님이 그 시애틀 경찰 국장님이셔가지고 이분이 다음 날부터는요, 전에는 사복만 입고 오시다가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부터는 호텔에 경찰 정복에다가 권총을 차고 경찰차를 차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총격전이 벌어져서 특히 여기 이제 아시아 한국 사람들이 거주하는 걸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이 일부러 왔다 갔다 하는 거래요. 여기는 경찰이 관리하는 곳이니까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걸 신호를 보내는 거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한강 밤늦게까지
돗자리 깔고 사랑하는 사람과 앉아서 음료수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나라. 참 대한민국 좋은 나라구나. 뭐 비교하면 서로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저기 미국에서 이제 오신 성도님들이 계셔가지고 미국도 좋은 게 참 많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LA 주님의 영광교회 있다는 것, 그리고 신승훈 목사님이 계시다는 것, 목사님께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좋은 게 많아요. 그러나 한국도 참 좋은 나라예요. 불편함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정말 자동차가 없어도 대중교통 너무 잘 돼 있는 나라. 교육도 동성애 문제로, 마약 문제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 나라. 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참 우리가 참 행복한 시간들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면 참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 어느 순간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뭐예요? 비교하면서, 그죠? 그 비교로 인한 그 빈곤으로 인해서 상대적 빈곤 때문에 내가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민수기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계속된 원망의 문제였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 광야의 코스라면 우리 광야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사실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 환경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 말 한마디만 잘해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진영이 태워지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우리의 광야 여정 속에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로 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불은 심판의 불로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불은 여전히 우리를 앞서가며 우리를 지키시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드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